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항상 전도를 할 때, 캠프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요. 자, 캠프의 세 가지 키입니다. 정말 캠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키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황금어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어장이 발견이 안 되면 막상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만한 이 황금어장에 밭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장애인 인권센터 그 성현정 권사님하고 연결돼서 내가 거기 사역 들어가고 있고 5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딱 내가 느꼈을 때 제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계속 전도하고 제자 찾고 뭐 하는 막 비전이 생겨지겠죠, 그죠? 황금어장이 안 보이면 깜깜한 겁니다. 아, 복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디 가지? 황금어장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보이면 쉬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중요한 키인데요. 자, 그러면 여리고를 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비 캠프하면서 계속 현장을 분석하면서 전도를 품고 기도하는 걸 말하겠죠. 꼭 이게 육신적으로 도는 거 아니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하고 있는 거, 그죠? 아까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막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는데 유치원이라는 곳을 막 펴놓고 복음 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딱 터졌죠. 그 보세요. 누가 터졌냐면 갑자기 울산에 지진이 난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지진은 저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시달릴 일입니까, 그죠? 너 뭐 일어났다는 소문 들어도 뭐 일어났겠지, 뭐 흔들려도 뭐 그렇겠지 하는데 또 그거 들고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죠? 또 이 사람에게 대한 지갑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어디 갇힌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애 유치원 가는데 유치원에 와서 쭉 앉아있다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갖다 댈다 놨는데 지금 너블 들고 앉았는데 지금, 그죠? 그게 복음 전한 거죠. 그게 뭐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 가정에 웃음이 피어나서 감사하다 하면서 뭐 세례 받고 뭐, 그죠? 그러면서 지지는 4시간표였다 이라고 앉았고, 그죠? 이런 게 되니까요. 여리고 돌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진짜 계속 현전도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이 이제 터지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여리고를 돌다 보면 라합이 발견되고, 그죠? 그러면서 여리고가 함락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볼 때 견고한 흑암의 여리고성,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분위기를 꽉 잡고 있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확 한 방에 꺾을까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진짜 언약을 알고 있는 제자 라합을 딱 만났을 때 꺾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요 일들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황금어장, 보이지 않던 황금어장, 막막하게 보이던 그 황금어장을 찾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사람이라니까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그죠? 그 사람하고 팀 돼버리면 쉽게 황금어장의 문이, 흑암이 무너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황금어장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황금어장 발견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황금어장 살릴 시스템 구축입니다. 또 시스템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인데요,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인도 받는 중에 이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죠? 팀을 이루는 시스템을 이루고 또 현장에서 만나거나 그 안에서 만나거나,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 운동을, 황금어장을 찾았다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지속하려면 그럼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될 것이냐, 막 현장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 살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 되기 전에는 캠프를 안 들어갔고 또 이거 세워놓기 전에는 안 나왔대요. 그게 세워질 때까지 돌 맞으면서까지 또 들어갔던 이유가 이 시스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고 나오려고 한 거거든요. 요거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번에요 3일을 캠프했습니다만은, 고창에서 3일을 캠프했습니다만은 첫째 날, 둘째 날에 계속 캠프에 주력하고, 셋째 날에는요 우리가 몇백 명 영접했다 이래도요 솔직히 후속할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예배드릴 시스템 딱 장악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딱 확장하고 나오려 그러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모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확장하고 나올 거니까 마지막 날에 올 수 있는지 물어봐라, 영접하면서. 그래 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딱 와가지고 마지막에 몇 군데서 확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살릴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누구 사역자는 누구고 누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이런 거까지 다 정해놓고 저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 안 해버리면 와 몇백 명 영접했단다 하고 박수치고 끝나본다니까요. 그럼 못 절 건데 그러면, 그죠? 그럼 우리는 연락처 막 전화번호 주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접시킬 때 기분하고 누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연락처 이만큼 딱 주면 연락할 것 같아요? 막상 못합니다. 남이 준 거. 그리고 그때 상황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사역할 사람 데리고 저희가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인사시키고 집집마다 알려드리고 여기서 확정 예배 드리고 나왔다니까요. 마지막에 그 확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황금어장 누릴 제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제자, 이 사람에게 맡겨놓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중요한 권사님들
그 찍을 놓고 10년, 20년 기도했던 분들이 다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그분들에게 맡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완전 황무지에 사람도 없는 현장에 갔기 때문에 세워놨을 때도 영접시켜놨을 때도 후속을 누가 할 것인가 근심을 안고 돌아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니까 그 현장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딱 서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맡기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할 때 포럼할 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요 어제 집에 가서 먼지 묻어있는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에서 찾아보니 다 있듯이 습디다 다 찾아놨어요 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하더라고요.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금보다를 누릴 제자 심어놓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캠프의 세 가지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우리가 말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야 진짜 이래놓고 가니까 성경에 있던 응답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제가 짧은 간증 영상 몇 개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김유미 권사님, 여러분 아마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예전에 할 때 제가 보여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황금어장을 두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권사님, 청호 헬스클럽, 그 다음에 부산 진시장 세 개를 연속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날 저녁 시간에 딱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황금어장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갑자기 늘 듣던 황금어장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어린이집에 거의 10년 넘게 다니고 있으면서 황금어장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이 꽉 울리면서 70명의 원아와 140명의 가족이 모여있는 여기가 황금어장이구나. 공시자 수첩에다가 300명의 저희 어린이집 가족과 졸업한 아이들을 기준해서 이런 가족들을 이제 명단을 적었어요. 적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녁 때쯤 전화가 왔어요. 전에 한 3년 전에 영접을 했던 학생인데 도망갔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전화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한 명 전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제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선생님 영접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또 문자가 왔어요. 자기랑 비슷한 애가 또 있는 거예요. 이제 귀신을 보고 시달리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 전도를 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아이를 또 이제 저를 통해서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에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이 저를 막 응원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다는 것과 받을 응답이 엄청나게 크고, 그러니까 들뜨지도 않고 자랑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실컷 자랑해놓고 간직하고 싶다는 우리 권사님. 자, 우리 권사님께서요 유치원 교사를 17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17년, 18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맨날 황금어장을 써내라 할 때 자기는 그냥 옆에 있는 공단, 대학만 적어냈대요. 보통 대학이 황금어장이다, 공단이 황금어장이다 하니까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린이집 황금어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작년도에 그 훈련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똑같은 강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집중훈련을 또 했대요. 신행숙 목사님 가셨는데 가서 오늘 숙제 하면서 집중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언제 적어보고 300명 전도하는 리스트 적어보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돌아오면서 생각하는데 300명 적을 게 없다. 나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황금어장 늘 그거지 뭐, 대학이고 공단이고 그거지 뭐, 그 생각했대요. 근데 돌아오는 중에 딱 집에 딱 왔는데 머리가 꽝 울리면서 갑자기 자기가 충격받은 느낌이 들면서 생각하는 게, 맞다, 내가 17년 18년 몸담고 있던 내 어린이집 여기를 왜 황금어장 생각 못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70명의 원아가 있고 부모님 상담하니까 부모가 140명이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자기 17년 18년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면담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일까요? 충북 보은이 그렇게 넓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아요. 저 집은 무속인 자녀 집안이고, 어떤 집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이 친척이고 이렇게 친척 연결되는 거고, 이게 다 보이는데, 와, 하나님이 17년 18년 동안에 이 지역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람을 다 붙여줬는데 내가 전도할 사람 없다고 했구나. 이게 충격받고 이 사람이 이게 황금어장이구나 생각하고, 그때 이제 노트를 꺼내 300명을 적는데 300명이 훌쩍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급했던 사람들 주변에 막 누구 아버지 딱 적다 보니까 막 엄청 적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적었을 때 한 세 번째쯤 적었던 아이, 그때 유치원을 다닐 때도 영적문제 심각했던 그 아이가 지금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까 보셨죠?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귀신 보고 시달린다. 이래가지고
개를 영접시켰는데 개가 또 문 계속 열어가지고 뭐 영접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어린이 집을 가만히 보니까요, 얘들 영접을 시켜놨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30분 떨어져 있어요. 시골 교회는요 30분 떨어진 곳까지 못 가요. 그거 미쳤다고 그거 갑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엄마들이 불신자다 보니까 애들을 그까지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은 주일날 안 하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분한테 허락을 득하고 교회 전도사님하고 교사들이 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일부 어린 렘넌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 본교회 가서 원래 2부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예배가 2부로 나눠져 가지고 주 예배 드려지는 지교의 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접되었던 사람들 다락방 한 20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교인 중에 3분의 2가 이분이 다 영접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요한 지교회가 됐어요. 자기가 황금오장 발견하고 나니까 전도가 하나도 안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만날 스케줄 계속 있고 계속 가야 될 현장이 많고, 옛날에 갈 데가 없다 했던 것이 한순간에 딱 끄어졌거든요. 응답받게 됐고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청호 헬스클럽 보십니다. 경산시 청호 헬스클럽에선 하나교회 송미애 집사가 5년 전 운동하러 들어갔다가 트레이너 팀장과 관장이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 4년 전부턴 송미애 집사도 이 클럽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다른 트레이너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이제 전도의 문들이 열려서 제도 세워지는 가운데 전도 집중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제3의 전도를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경산 전 지역을 놓고 여기가 정말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센터로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말씀도 일어나는 가운데 모여지는 멤버들이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또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고 싶은 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팅되어 있는 장소, 세팅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낚아가시는 구라를 여기 제가 이 헬스장 와서 되게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세팅된 장소에서 세팅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낚으신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청호 헬스클럽이라는 곳은 경산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헬스클럽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다니는 사람만 500명 정도 되는 데래요. 그래서 되게 좁은 동네인데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이 송미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5년 전에 자기가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헬스클럽에 이제 끊어가지고 다니면서 PT라고 그러죠. 퍼스널 트레이너를 구해달라고 자기 일주일에 3번 정도 그 사람에게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트레이너를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전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그 트레이너가 자기가 계속 이제 뭐 요가, 철학, 뭐 심취했던 사람인데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매일 방황하다가 그걸 딱 받는 순간 내가 찾던 답이 이거다라고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답을 딱 얻고 둘이가 팀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PT 하는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데, 놀라운 건 뭐냐, PT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펄슨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데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왜 왔느냐, 몸이 완전히 축나서 또는 이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사 처방 가운데 우울증은 절대 운동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운동이나 해라 해가지고 끊어줘서 보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중풍 걸리는 할머니, 뭐 물리치료 하시는 할아버지, 뭐 등등 이렇게 오고,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전부 다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모르고 훈련을 시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 전도의 문이고, 이 사람들에게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트레이너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계속 전도 운동을 하는 중에 이 PT들 5명이 다 영접해서, 아까 앉아있던 사람 보셨죠? 거기에 관장도 포함되어 있고 PT들이 5명이 있는데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송미애 집사님도 4년 후에 자기도 PT가 됐어요. 자기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PT가 되고 지금은 전국체전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제 뭐 보디빌딩 뭐 1위 하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카톡에 딱 사진 보면 비키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팀이 딱 돼가지고 각각 전도 운동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전도의 문이다. 근데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막 세팅되는 장소에 세팅되는 거 가니죠. 그 무속인 딸이에요. 그래 이제 무속인 딸인데 결혼을 앞두고 웨딩 드레스가 안 맞아가지고 몸줄이려고 와가지고 영접하고, 그 사람이 완전 사명 깨닫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영접되고 나니까 이제 곳곳에서 다락방을 해달라 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지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다락방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우리 애들도 와서 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막 있는데 바깥 사역은 그 자매가 다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안팎으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지교회. 진짜
내가 일하던 여기가 바로 황금어장이었구나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칠게요. 부산 진시장인데요. 여기는 100년 된 재래시장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받아야 되겠다. 올해로 100년 된 부산진 시장엔 연산복음교회 박경숙 집사가 옷가게와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박 집사는 시장 인근 유흥업소에도 옷을 납품하며 연결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오던 중 이번에 이 재앙지대 살릴 예비 지교회로 파송받게 됐다. 제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먼저 생각하고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 요셉처럼 이유를 알고 강단 말씀 붙잡고 가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죽어가는 현장인지. 자, 부산 진시장은 100년 된 재래시장이고요. 아까 옆에 우리 건물 이렇게 쭉 보여주신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부산시 연제구인데요. 거기에 법원, 검찰청 이런 중요한 관공서도 있지만 가장 흑암의 도시입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를 만큼 유흥업소들이 집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흥업소만 3,0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지금 부산의 연제구를 맡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역을 늘 하는 중에 중요한 관공서 놓고 황금어장 또 저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렇게 늘 기도하는 현장인데 거기 이제 연산복음교회 우리 여기 아마 누구입니까? 홍승원 목사님 대학부 홍승원 목사님이 아버님이 거기서 심을 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 집중훈련이 있은 거예요. 거기에 장성도 목사님이 강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일 앞에 저 박경수 고사님이라는 분이 앞에 앉아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 뭐다 뒤집어쓰고 요셉처럼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고 막 하는데 저 요셉인가 왜 머리 쓰고 있냐 막 이렇게 했는데 나갈 때 이분이 종이 쪽지를 주면서 저도 지교회 응답 받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종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목사님께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산 진시장에서 옷가게 하고 신발가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자가 그 현장에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가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 오는 손주 고객 대상들이 누굴까요? 유흥업소 일하는 아가씨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야 이런 옷도 입을 수 있나 이런 옷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번쩍번쩍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대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이 아가씨들이 막 지치고 게으르고 이러니까 옷 사러 못 와요. 그리고 부끄럽고 하니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옷 무슨 사이즈 무슨 가격 오라 하면 그걸 가지고 배달하러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흥업소 안에 다 들어가서 옷을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린 몰랐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가보니까 현장에 갈급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다 기도하는데 137명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노트에 딱 보여주는데 137명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났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소문나가지고 이분이 옷 들고 들어가면 갈급한 애들이 막 달려와서 언니 지금 내가 동거하고 있는 남자한테 차였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수술하고 있는데 기도해줘 여러 가지 갈급한 지점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복음 전하고 눈물로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교회화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막 사람들 고객 만난다 하면서 막 멀리 보내시고 막 이래가지고 멀리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이제 교회화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마침 그때에 장선도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팀 합숙을 인도하러 갔습니다. 팀 합숙 그 훈련을 끝마치고 캐나다 밴쿠버에 팀 합숙 훈련하러 갔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떤 자매가 팀 합숙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부산에 누가 계신지 잘 몰라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요 최근에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직장을 부산으로 옮겼대요. 엄마를 좀 만나 주셔서 복음 전해주고 교회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냐고 해서 연락처 받아가지고 한국 와서 전화해 보니까 부산 진시장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찾아서 만나러 가보니까 이 엄마가 뭐냐 그 유흥업소 일하는 아가씨들이 합숙하는 합숙소의 주방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계속 들어가서 사람들 전도하고 막 하는 중에 보니까 안 그래도 식당에 기도첩이 하나 딱 있는 걸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전도 운동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 연결시켜주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3,000개 되는 유흥업소 저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캠프하러 그걸 들어갈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는 기생나합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기생나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찾은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한 사람 찾았을 때에 또 여기에 마음 담고 들어가는 사람을 찾았을 때 팀 딱 되니까 흑암이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죠? 이게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황금어장이 무너지고 황금어장이 찾아지고 재앙지대가 무너지고 이런 말이 그냥 말로만 아닌
진짜 그 사람 재생낙과 사람을 찾아질 때 그 사람이 팀이 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시스템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슨 시스템을 했죠?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 이거 계속 62가지 전도 삶을 누리고 내가 5가지 기본 특별히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누리는 중에 그다음 두 번째로 만남 팀 구성의 축복이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우리 안에 팀이 구성될 수도 있고 우리 교구 안에 함께 전도하자 했던 중요한 분들이 계실 거고 뿐만 아니라 그 팀을 이루어 가는데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이 또 현장에 찾아진 팀이 딱 돼가지고 그 사람을 문으로 해서 황금원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죠? 세 번째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이 황금원장을 살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교회 되기도 하겠고 말씀 운동편은 다락방이 되기도 하겠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 나가는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훈련을 다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히 그냥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전도자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꼭 간증 영상들을 틀어드리는 이유가 요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함께 듣는 중에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간증자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간증자들의 간증들이 내게도 똑같은 그림으로 와닿게 하셔서 우리 현장에 이런 만남의 축복, 이런 황금원장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 만남의 축복을 통한 팀 구성의 영적 시스템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지속적으로 황금원장을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분석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번 캠프 때 정말 본 캠프 때 최고로 행복하고 편안한 누림의 캠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교구볼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예비 캠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캠프의 응답들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둔 현장 속에 정말 지속적인 말씀을 펼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내 것으로 누려지고 체험되지고 고백되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밤마다 아침마다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전도하기를 소원하는 중요한 팀들이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팀이 구성되시게 하시고 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라우과 같은 중요한 제자들, 야손과 같은 중요한 제자들이 만나져서 중요한 현장의 흑암의 여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팀 구성의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함께 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황금원장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구축되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보호운동, 말씀운동을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번 캠프가 정말 행복한 캠프가 되게 하시고 누림의 캠프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 따라가며 정말 편안히 정말 인도받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좀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 종일 세밀히 인도받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성취되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